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9/11과 아프가니스탄 요거는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세 번째 이 복음 이게 과연 어떻게 연결될까? 이번 한 주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간증을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9/11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모든 현상금을 걸어놓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투여합니다. 물론 정치학자들에게 political science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런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political science들을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왕할 전쟁, 이라크를 점령하고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 땅에서 하지 않고 그쪽 땅에서 하니까 훨씬 더 낫고 새로운 무기를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various reason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견디다 못해서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군이 철수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철수를 작정을 하니까 미군들이 들어갔을 때 이들이 직접 복음을 가스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할 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장병들도 사람들을 만나면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난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다량의 사람들이 물론 이들은 전부 모슬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났던 선교사님은 그리스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거리를 어떻게 이들이 가게 됐는가, 또 여기 무슨 상관인가. 이 선교사님은 정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술을 잘 마셔서 영업사원이 되기 위한 컨디션이 뭐죠? 술을 잘 드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대접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술 먹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회가 되어져서 집회를 참석했다가 하나님께서 터칭이 돼버린 거예요. 터칭이 돼서 하나님 그러면 저 뭐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그리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스로 가게 됐는데 아프가니스탄 이 난민들이 유럽을 EU로 들어가는 근거지가 어디가 되냐면은 도망 나오다 터키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헌시짝처럼 이거 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된 게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옛날 6.25 전쟁 때 일어났던 그 난민들의 모습이요. 보트를 타고 어떻게든 뭐 여기서 나오는 보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자그마한 보트예요. 큰 보트를 타고 가는데 이 바닷길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 중에 뭐 가다 보면은 뭐 수십 명씩 죽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보트로 의해서 그리스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가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90%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이방인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교의 어떤 전통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한 장면을 보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장면이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이 헐벗고 굶주려 가지고 먹을 데가 있는 식당이 있으면 거기를 우르르 노네요. 주로 공원에 이런 데 앉아갖고 어떻게 해서 누가 와서 빵 주고 뭐 이러면 이거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전쟁상에서 나올 수 있는 nothing.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 주인이 개 쫓듯이 짝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발길을 차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그게 제 인상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90%가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그들이 난민들이 배가 고파서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개 쫓아내듯이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개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엌에 끼뚝끼뚝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쫓아가고 짝대기로 때리든지 그러죠. 저리 가라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가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내는 모습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3년은 그냥 죽구려 가지고 선교사로서 파송이 돼서 뭐 어떤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비자를 리뉴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한 들통에다가 죽을 끓여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나눠줬던 거예요. 3년을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밥주로 여기 왔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들에게 밥 주면서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 강에서 랩타이즈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한번 빵 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낸 법은 그것을 봤을 때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충격으로.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 이들을 혹시라도 백길로 차면서 짝대기로 들고 다니면서 쫓아내지나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에게 팍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 그 쫓겨가는 그 모습이 뒤를 돌아보면서 나 저거 좀 한번 먹었으면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물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예수 사랑 나누기 이웃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의 말씀이 제 머리에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 심정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의 배경은 15장에 보시면요,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찾고 6절에 보면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몇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6절에 보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rejoice,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스토리는 8절에서 10절까지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9절에 보면 스토리의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아주 간략하게 서머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것을 찾았어요.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rejoice, 다시 rejoice, 다시 기뻐하자라는 거 찾았으니 이런 드라카마를 찾았노라. 찾았다. 그리고 기뻐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서 11절부터 24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서머라이즈가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찾았다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기쁘다. rejoice,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새 잃어버린 상태, 시츄에이션은 다 다릅니다. 잃어버린 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시츄에이션은 뭐 한 가지가 좋아서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양은 풀만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다른 의도가 없어요. 아버지를 리젝션하거나 뭐 이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동전은 이거는 나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던져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던져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줘야만이 않을 상태로 그냥 던져져 있는 상태로 로스트 코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miscalculated. 자기 생각에 아버지 나 돈 주면은 나 뭐 좀 해볼 수 있어.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어 라는 스스로의 miscalculation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miscalculat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doesn't matter. whatever,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가 갔든지 doesn't matter. 그는 잃어버린 자 그들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많으시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그들이 들어오기만은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바로 그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근데 25절, 24절의 스토리가 끝나야지 되는데 스토리는 25절부터 오늘 말씀 32절까지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변화의 삶을 살면 뭐 그 정도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형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every 단어들 묘사되는 거 rejoice, 기뻐하자라고 했는데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만 토랄리 아버짓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angry했다는 거, 분노한 형.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돌아온 동생을 거절하는, 리젝을 하는 그러한 형의 모습입니다. 서대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간증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녀 살아가고 있든 doesn't matter. 그가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Nothing change.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25절부터 32절까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먼저 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몇 구절 안 되지만은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마다들의 미스테이크, 과오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범할 수 있는 미스테이크, 내가 범할 수 있는 과오는, 실수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또는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fully,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23절과 24절에 서머라이즈 됩니다.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fully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저가 너와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애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부모님 또는 가까이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fully understand 한다고, 이해한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 교회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남자가 좋은 거예요. 음란하게 산 여자가, 시카고 시내에서도 소문난 여자가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리스폰스 할까요? 아니면 삭개오 같은 사람, 남을 이용해가고 돈 뜯어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면은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면서 돈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시카고에서 소문난 이런 사람이 돌아온다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과연 rejoice라는 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어이구 어이구 유명하지, 저 여자 저 안 잔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겠는가를.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플랜 없이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다들은 여기에 단어를 창기라는 단어로 집어넣어 버린다. 자기가 보지 않았잖아요. 몰라요. 사실은 It's unknown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창기와 룩다운 시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둘째 생각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살면은 I can do better, 아버지보다도 더 나아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획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그것이 그 돈을 가지고 놀고 먹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리스폰스를 해야 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그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지멘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자가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자녀 삼기를 원하실지 who knows about it. 누가 그것을 얻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의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 큰 아이처럼 아버지의 살림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뭐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오늘 오후에 돌아오면은 뭐요?
최고의 잔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기뻐하자라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프로세스를 겪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가자. No, not interested. 왜 가 거기를? 보지도 않았니 왜 가? 차라리 내 새끼손가락 믿어. 이렇게 했던 나요. 이렇게 했던 내가 28년 동안 이렇게 했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메이징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던 거지 그 과거는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우리는 최고로 웰커밍 해야 합니다. 최고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최고로 웰커밍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환영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네, 환영합시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이웃 환영해야지 돼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미스캘큘레이트 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It's okay, it's okay.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가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웰커밍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슴을 확 열어젖혀서 웰커밍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의 과오는 하나님의 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그 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A, B, C, D, E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 그러면 너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저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 전하는교회 영적 가져갈 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이웃도 가기 전에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을 어기는 모습을 자기는 보지를 못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식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한번 임프레션이 들어가면은 그 음식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편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 익지 않은 콩을 먹었어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콩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어머니는 맨날 콩밥만 하시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저거를 또 비린내 나는 걸 먹어야지 돼. 근데 제가 커서 콩을 잘 익힌 콩을 먹었더니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이건 나의 프리컨디션드 컨셉이, 나의 개념이, 콩이라는 것은 비린내 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받은 사랑, 편식적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그 앵글에서만 보는 사랑, 이것을 편식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맏아들이 편식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집에서 일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왜 그가 이 일을 했느냐.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니 나에게는 아버지 염소 새끼라도 하나 안 잡아주면서 왜 돌아온 저놈한테는 송아지 새끼까지 잡아줍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버지 해준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나한테 해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의 근거는 대가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신 그 그레이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대가는 no, 그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기대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근거가, 베이스가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토탈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나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miscalculate 된 것. 과오는 동생을 찾는 책임은,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30절을 보시면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아들, 원래의 단어로 보면은 who, whose, 그 다음에 so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인데 당신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아들. 근데 아버지가 바로 이 마다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당신 자식 돌아왔어 이렇게 하는 거 뭐요? 이거 다 아버지 책임이, 아버지 아들이잖아,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I don't have any responsibility,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이런 착각 가운데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고 지금도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동생이 내 동생, my brother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네. 아니면은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It is my brother, it's my brother.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모세 없어도 홍해 갈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 없어도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모세야, 너 할 수 있는 거 뭐냐? 모세, 지팡이 들기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기만 하면 돼. 순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나의 자존심, 이성을 다 버리는 것이, 이게 지팡이가 들어가는데 올려주는데 왜 홍해가 왜 갈라져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줬어요. 야, 너 가서 이야기만 해, 전하기만 해. 나머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야. 네가 뭐 할 거 없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터너티가 있어요 라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Nothing difficult.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마치 지팡이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만 올려라, 그럼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이 아들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순간적인 보상을 원했습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셨습니까? 나와 벗이 이걸 가지고 맛있게 먹을도록 해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가치는 3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게 궁극적인 가치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염소 새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두 스토리를 듣죠? 장자권, 팥죽 하나예요. 팥죽 하나로 장자권.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우습게 생각하죠. He's stupid.
팥죽 하나로 장자권 갖다 이렇게 어떻게 바꿔 먹어? 엿바꿔치기에? 근데 궁극적으로 내심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에서는 궁극적 가치, 장자의 권리, 파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는 망각한 거야. Doesn't matter.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팥죽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동일하게 궁극적 가치를 로스트한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miscalculation입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순간적인 moment,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리워드의 보상에 우리는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가에 우리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는 전적인 토럴리 우리가 섬기는 서빙하는 근거는 only grace입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의 잘못된 캘큘레이션은요, 이 중간에 있는 철저한 self-finish,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뭐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프죠. 배 아파요. 배 안 아프면 아담의 DNA가 아니죠, 그렇죠?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해서 막 부흥이 막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야, 이거 왜 그래? 이래도 돼? 하면서 내 내면에서는 시기와 질투심이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What about me? What about me? 하나님 나는 어째요?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은 드디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축복해 줍니다. 4장 1절에 이걸 보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3절에 여호와의 영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웃이 돌아오면 셀러브레 축제가 돼야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적걸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요, 이런 교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쪼개지고 분리되고 아픔 가운데 소용돌이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지역의 영혼들이 많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세워지면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 또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맏아들은 누구인가 라는, 왜 말씀을 하시다가 25절부터 뚱딴지같이 하나 딱 집어넣는가? 맏아들은 누구인가? 그렇죠? 15장 1절에서 3절을 놓쳐버리면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1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 기준에 생각했을 때 저들은 천한 사람들,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 against God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향해서 영접하지 못하는 그 얼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단어들이 우리 입에는 없어져야 돼.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거는 우리의 definition이에요. sin,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everyone. 근데
조금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조금 더 낫게 생각했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도토리의 키재기입니다. 거기가 거기에요. 근데 이 단어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스잔 에르츠라는 그 소설의 그 소설이 제목이 탕자의 마음에 이렇게 이 스토리를 묘사합니다. 밖에 있는 동생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생각해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야겠다는 아버지 생각해요. 네, 둘째는 형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면은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집에 있는 형입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아우입니까?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근데 우리의 형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님은 달라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형님이 나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 오는 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도 동일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양이 되어졌든 빠져서 살면은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세상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죠. 이런 거 볼까? 이거 재밌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 재밌게 살아가는 거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동전처럼 그냥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멋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집스럽게 생각, 이것이 no, 예수님 forget about it.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지금 안 들려, 이게 최고란 말이야, 이게 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다시 끝나는 이 시간에 짝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개를 쫓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흩어지게 해서 그곳에 있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영혼들을 막 쫓아내는, 우리는 90%가 크리스찬임이라고 하는, 막 쫓아내서 그들은 개 쫓기듯이 쫓아가는 모습이 제 잔상을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사라지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혼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